오늘은 요셉의 벗겨진 채색옷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셉 스토리는 너무나 익숙한 스토리죠. 외국에서 팔려온 이 노예가 그 나라 국무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이 스토리, 모든 사람, 특별히 자녀들에게 꿈과 영감을 주는 드라마틱한 스토리입니다. 이 요셉의 생애는 4개의 옷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시기마다 이 옷이 벗겨지고 입혀지게 되죠. 갈아입게 되는 이 4개의 옷은 요셉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알려주는 옷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요셉에서 또 목사님 무슨 새로운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늘 듣는 말씀인데, 그래도 들어봅시다. 오늘은 옷 얘기니까. 그리고 이 옷 얘기가 예수님의 벗겨지신 옷,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입고 계시는 세마포옷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이 채색 옷을 입게 되죠. 그런데 17살 때 이 채색 옷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27살 때 채색 옷이 벗겨지고 종의 옷이 펴지고 난 다음에 27살 때 이 종의 옷이 벗겨지고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 다음에 30살 때 죄수의 옷이 벗겨지고 세마포 옷을 입게 되죠. 왕이 입혀줬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의 옷이 하나 벗겨질 때마다 요셉은 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요셉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 오기 전에 집사람에게 잠깐 질문을 해봤어요. 요셉 스토리에서 뭘 전하려고 합니까? 자, 일단 요셉의 스토리가 우리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가 저희들이 팔려가는 것처럼 노예적인 삶을 살다가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의 보혈로 우리들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처럼 자유롭게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특별하게 이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요셉 하면은 계속 내려가다가 올라갔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사실은 요셉이 옷이 한번 벗겨질 때마다 계속 승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가 저한테도 이렇게 새롭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옷이 벗겨질 때마다 사실은 더 어드밴스를 하고 있었다.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더 내려가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생애의 키워드는 이 말씀입니다. 39장 2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자, 함께 읽으시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하신다. 감옥에 내려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인자하심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를 단계별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특별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역경을 겪으면 한번 뒤로 넘어갔다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고 이런 게 대부분의 삶인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뢰하죠.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순조로울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것을 알죠. 이 대단히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위가 낮아졌다고
시험당하지 않았습니다. 높아졌다고 또 교만하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 모두 자기 종들을 점점 중요한 지위로 높이시는 것은 대부분 보면은 훈련을 통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렇게 높이신다라는 걸 보죠. 근데 적지 않게 저희들이 자존감이 상처를 입을 때 또는 자족하는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될 때가 있죠.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는 마음이 쓰라리죠.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요셉을 보면은 거의 쓰라린 마음이 생겨나지를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저는 1년 동안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저희들이 최근에 와가지고 성경에 지금 인물들의 삶을 드러내시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거가 각자에게 지금 적용이 되는, 사실은 제가 지금 어떨 때는 혼돈이 많아요. 아브라함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요셉으로 갔다가 또 이삭으로 갔다가 야곱으로 갔다가 이렇게 다니는데 가장 저한테 핵심적으로 남는 건 뭐냐면은 이 믿음의 삶들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언약 가정의 삶들이 지금 이 요셉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기를 살아가는 이 사람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새로운 인간형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쓰라림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이 사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게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특별하게 이거를 드러내시죠.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지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얘기를 잘 추적해 가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옷을 벗기우시고 달려 죽으시게 되는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을 맞는 스토리에 귀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세마포 옷을 입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직접 그 스토리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택했을까요? 자녀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녀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하나의 교제를 가지고 가수로 프로젝트를 하는데 자녀들의 교제는 이게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 그냥 사실 부활주일도 없는데 부활주일은 그러나 부활주일에 맞는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요셉을 또 하나님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합니까 하는데, 자 봐라, 요셉 옷 벗겨지고 있지 않느냐, 요셉 옷이 찢겨져 가지고 그거 피 묻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찢겨진 요셉의 옷을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피 묻은 그 옷을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를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는 예수님의 스토리를 듣는 거예요, 그대로. 요셉은 나이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보디발 집에서 노예의 삶을 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종으로서 삶을 사신 겁니다. 두루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줄 정도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고난받는 종이세요. 종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섬겨주는 삶을, 사람들을. 그런데 그렇게 섬기셨는데도 어떻게 돼요? 은 30에 팔리십니다. 그리고 죄수의 옷을 입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거죠. 선택받은 백성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정복됐습니다. 대적의 문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셨어요. 이거를 저희들이 요셉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바뀌어지는 요셉의 옷 스토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도 묵상하고 나의 삶에 이것이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보고 귀가 열려져서 듣게 하시고 그리고 입이 열려져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요셉이 입은 옷은 뭐예요? 채색 옷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당시에는 정말 좀 특별한 옷입니다. 채색 옷.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아마 가장 강성했던 대목장주였다라고 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 생각하면은 그저 조그만 식구를 거느리고 있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큰 부자로서 자기 아들을 정말 왕자처럼 생각해서 입혀준 옷이 이 채색 옷이에요. 근데 좀 안 좋은 거죠. 편애를 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시기를 만들어내는 거, 그 점에 대해서는 역시 야곱은 야곱인지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을 하늘의 그 영광의 옷을 입히시고 사랑하셨어요.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당시 왕족들이 입는 이 특별한 로열 패밀리가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야곱이 애굽에서 수입해서 입혔는지 몰라요. 그 가나안 땅에는 거의 없을 정도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미움하고 시기하게 되는 걸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어렸을 때에 아이들이 정체성, 자아 형성이 되는데 그가 어떤 사랑을 받느냐, 어떤 특별한 표식을 줄 때 굉장한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사실은 거의 자기 집안의 장자를 삼으려고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것 같다. 왜? 첫 번째 르벤은 도덕적인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는 세겜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상하게 만드는 살육을 벌인 사람들입니다. 그 넷째 아들 유다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부도덕한 점이 많아요. 이게 레아가 낳은 4명의 아들, 그리고 물론 그 다음에 이사갈과 수불론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야곱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사실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러나 이것을 너무 눈에 띄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차별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차별을 하면 안 되고 구별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지혜롭게 야곱이 마음에 그거를 그대로 나타낸 걸로 봐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달라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더 큰 꿈을 이루도록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가족을 떠나게 하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형들을 통해서 그 옷을 벗겨버리게 되는 거죠. 형들에 의해서 그 옷이 벗겨지는 순간에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에요. 동생도 아니고 그냥 비천한 지금 노예로 전락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야곱은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채색 옷을 벗겨버리셨다라는 말이에요. 이상하죠?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요셉이 계속해서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면 더 존귀한 자가 되지 못했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 집안에서. 근데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은혜 받고 있는 찬양, 계속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실제적인 일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성가대는 목이 터져라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들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입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당당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엄연한 현실인데, 요셉의 스토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은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종의 옷을 입게 된 거죠. 자, 요셉이 팔려서 간 곳이 놀랍게도 이집트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입니다. 노예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할 아름다운 지위로 올라가는 계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계기가 있게 된 거다.
이제 요셉은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아름다운 궁전 근처에서 바로 그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또 하나는 요셉의 정직함이 그 주인 집에서 그를 아주 돋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인의 신임을 얻게 만든다라고 나오죠. 창세기 39장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자, 읽어봐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본 겁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쳤다. 그러니까 이 복덩어리가 하나 들어와 보니까 보디발이 놀랐어요. 그게 도대체 이 청년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노예인데 지금 뭔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청년을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 특별한 점이 있다. 아마 새벽에 봤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저녁에도 도대체 이 친구가 뭘 하고 있나 살펴봤는데 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잡혀가가지고도 그가 늘 했던 대로 하나님 마치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이 당시에야 무슨 성전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있는 그 모습을 봤을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신다.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진하게 된 거예요. 요셉이. 노예인데 지금 승진이 일어난 겁니다. 채색 옷은 벗겨졌는데 승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어드밴스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 노예는 아직도 노예입니다. 노예를 다스리는 노예죠. 불과해요, 노예. 그러나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 것, 그거를 사람이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표식이었다. 근데 이제 유혹, 시험이 생겨지는 거죠. 27살 때 한참 청년의 정욕이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갑자기 순결을 지키기가 아주 어려운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쉽사리 도덕적으로 방종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런 또 환경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아주 미묘하고 격렬한 유혹 가운데 지금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에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완전 쇠포로가 된 여자가 등장하죠. 미세스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여자 말이에요. 이 여자분이 노예 청년인데 너무너무 준수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있고 정말 매력적인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유혹하려고 하죠. 자기가 죄악의 포로에 잡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여자입니다. 배후에서는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요셉은 놀랍게도 끝까지 자기 마음의 즐거움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데 빠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은 내 마음에 다른 즐거움을 갖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그 즐거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동행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죠. 선약 성경을 한다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이거 내가 안 빼앗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이 많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혹을 이겨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 섬기는 건 즐겁다, 죄의 유혹은 많다, 그러나 나는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죄 짓는 순간에 이게 빼앗겨지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더 강한 즐거움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얘 봐라, 너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어. 너 지금 이 순간 너 이겨내야 되는 거야. 너 즐거움이 있잖아.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건 당신뿐이요,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안 짓겠다라는 거. 근데 죄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즐거움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네, 그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그걸 주시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여, 이 즐거움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마다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녀들도 이 즐거움 안에 함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즐거움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모세도 그 자기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을 인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동족들과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까지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잘못도 없고 정말 이 순결한 청년을 이 미세스 보디발은 어떻게 해요?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의 옷을 벗기고 죄수의 옷을 입게 만들게 되는 거죠. 대부분 우리들이 인생을 피상적으로 그냥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이렇게 유혹을 이기고 승리를 했으면 무슨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단하게 되는 거예요. 더 심한 불행이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일단 더 심각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로 요셉이 입게 되는 옷은 죄수의 옷을 입은 것이에요. 아마 잠깐 동안 그런 생각이 왔을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경건하게 삶을 사는 보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고 의문을 잠깐 동안 가졌으리라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의문은 가지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제가 볼 때 쓰라린 마음은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계시고 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겁니다. 바로 좀 지나니까 이거를 누가 알아보는 거죠? 그 감옥의 간수장이 알아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 부분을.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것은 분명히 사람 눈으로 보면은 이거는 쓰라리고 아픈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간수장의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했다. 보십시오. 전에는 보디발의 가정사를 처리하는 가정의 총무였어요. 국가일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감옥은 국가일입니다. 국가의 일이에요. 그런데 감옥 일을 보면서 거기서 또 감옥의 행정사무를 미리 체험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나중에 애굽 전체를 여러분 총리를 해야 되잖아요. 다 해봐야 되잖아요. 자, 잘 들으십시오. 또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내려갈 때에 내려가다가 갑자기 극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총리가 돼서 그때 좋아졌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한국식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미국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재 사고방식이 뭡니까? 내가 내려가도 오히려 어드밴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승진이 되고 있다. 그 순간마다 보세요, 여러분들.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승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언젠가 좋아질 거야 아니라 지금이 바로 내 승진의 시간이다라는 말이에요. 지금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라는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히 감옥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그에게 인자를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자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더 많은 인자가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시고 계세요? 한 해를 살아오면서 참 힘들었다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인자를 더해 주신 삶이 더 많은 거예요.
더 알게 만들어주시고 더 붙들게 만들어주시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네 힘든 거 그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더 많이 부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물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바로가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도록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역경을 당할 때 마음 상해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역경들이 그를 더욱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귀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자, 여기서 아주 기초적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힘들면 사람들이 대부분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하면서 일을 악물고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힘든 시간에 하나님의 지금 인자가 사랑이 다다라고 생각하면 악한 자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일을 갈면서 내가 잘 돼가지고 저거 다 갚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데 이건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사납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인간형입니다. 새로운 인간형이라고 하는 거. 자, 거기서 이제 또 왕의 죄수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이 거기서 어떤 일을 하세요.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건 제가 스토리는 다 생략합니다. 아니, 술 맡은 관원장 실컷 복직이 됐는데 그리고 요셉도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나갈 수 있다, 누명 벗겨줄 수가 있겠다. 이 사람이 너무 인상적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도 잊혀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또 가졌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거죠. 이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래서 2년의 세월이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2년의 세월도 그런데 쓰라린 마음을 안 가진 것 같다. 안 가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동정이 없으신 분인가, 무관심한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 요셉이 입는 옷,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자,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징조가 있는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꿈 해석을 받고 복직됐던 술 맡은 관원장이 어렴풋한 기억을 깨우치게 되는 거죠. 바로 즉각적으로 감옥에서 불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 죄수복을 벗고 나온 게 된 거예요. 지난 13년 동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이 심해졌던 역경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을 그대로 제시를 함으로 왕이 총애를 하게 되죠. 그거를 창세기 41장 38절에는 이렇게 하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요셉을 높이는지 봅시다. 창세기 41장 39절부터 43절까지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채색 옷을 벗겨버리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버지 야곱은 채색 옷을 입혀주고 품 안에 놔두고 있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벗겨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더 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마지막으로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국무총리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입혀주신 옷이에요. 이 옷은 죽을 때까지 벗겨질 수가 없어요. 완전한 옷이고 승리의 옷으로 요셉에게 영광을 씌워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스토리는 단지 한 청년의 드라마틱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요셉은 이 야곱 가정의 장남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 메시아의 계보에 속한 자도 아니에요. 직접 관계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많은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항상 크든 작든 예수님께로 모든 스토리가 집중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꼭 예수를 다 나타낸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 요셉 스토리 안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올리심을 지금 입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듯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벗기고 있는 장면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옷이 벗겨지는지.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며 홍포를 입혔다. 그 다음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요셉이 입은 4개의 옷은 우리 주님의 생애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죠. 종의 옷을 입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와 같은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죄악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신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섬기신 것만 하면 좋은데 많은 시련과 유혹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자기 셀프 컨셔스가 있으셨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줄 아셨기 때문에 그를 이겨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마찬가지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늘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려가고 힘들다 하는 것이 내가 장차 잘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눈으로서는 가장 어드밴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것도 소홀하게 취급하지 마세요. 감옥에 내가 들어갔으니까 감옥에 맞는 삶을 살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어떠니까 어떨래,
내가 지금 팬데믹을 지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래가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해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승진시키는 일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새 마포 옷을 예수님께 입혀주시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신다. 저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이게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옷 입는 스토리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자기를 가리려고 했지만은 그의 마음의 수치를 가리울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을 가리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옷을 벗겨버리시고 무엇을 입혀주셨죠, 여러분들? 짐승을, 깨끗한 짐승을 주셔서 피 흘리시고 그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혀줬어요. 하나님은 예수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의, 인간이 만드는 어떤 의도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죄와 수치를 가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우리들에게 그 옷을 입혀줬어요. 이것을 우리를 예수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의와 진리로 옷을 입으라라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역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역사하는 거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인자하심이 이 의를 힘입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골로새서 3장 12절 띄워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하는 거예요. 저거를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도 긍휼의 옷을 입고 계세요. 자비의 옷을 입고 계세요. 겸손의 옷을 입고 계세요.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계세요. 온유의 옷을 입고 계세요. 이거 지금 딴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챌린지를 맞습니다. 많은 챌린지가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입혀주신 옷을 그냥 입지 말고 때로때로 빨라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더러워진 이 두루마리 의의 옷을 날마다 빠는 자들이잖아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지나오면서 성도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감사드리는 거 많습니다. 일단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지지고 볶는 일 여러분 덜 하셨을 겁니다. 물론 집안에서 서로 지지고 볶는 일은 있어요. 다 그것도 생산적으로 자녀들과 더불어서.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는 여러분 그런 일이 별로 없으셨잖아요. 정말 사람들과 이렇게 저렇게 갈등하고 이런 일 없이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정말 주님이 복된 시간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오히려 여러분들 내 마음은 깨끗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시는 시간들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은 이게 힘들 시간이다.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사실은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고, 이 시간이 지나면은 또 어떤 기대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말씀 마쳤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요셉과 같은 고난을 겪어요. 예수님과 같은 고난.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다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고난이에요. 고난의 의미를 압시다. 알고 계시죠? 그냥 쉽게 알았는데 고난당한다고 그러나 쓰라림을 갖지 말달라는 겁니다. 쓰라림이 있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
그걸 저희들이 몰랐던 것이에요. 깊게 생각을 못한 거예요. 언젠가 내가 잘 되리라 이런 생각만. 아니요, 지금이 잘 되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복된 시간들이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달라져도 지금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어드밴스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들, 쓰라림을 갖고 내가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여러분, 마귀가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그냥 하나님 함께 계신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면서 그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난받고 손해받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의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믿어봅시다. 아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뒤에는 항상 우리가 아닙니다. 하늘의 직공, 하늘의 가장 놀라운 옷감을 짜는 분이 계시죠.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지혜롭게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시죠. 그분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신 솜씨에 그냥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획은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근시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또 보지 못한다라고 또 그 놀라운 찬송을 자꾸 하면서 우리들 일깨우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다라. 그런데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점점 보게 됩니다. 점점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의 삶을 그분의 손에, 이 하늘의 직공이신 가장 놀랍게 직조를 하시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그분께 한 올 한 올 맡기는 삶,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오늘 우리를 그 피로 구속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